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납비들은 이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사상의 문제까지도 충고도 해주고 판결도 해주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 관례에 의해서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로 생각한 어떤 한 사람이 유업을 분배받는 그 문제로 하여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유업의 상속과 분배 문제로 형과 이렇게 심각한 갈등의 관계를 했던 모양인데, 이 사람은 형제간의 그 화해하는 문제보다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고 나누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와 명성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좀 판결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이 같은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재산 분배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그냥 일축해 버리셔요. 그냥 아예 관심도 갖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오히려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교사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위대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또 오늘도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어떤 사람에게 비유로 예수님이 그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부자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것인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자기 것인 양. 본문에 보면은 뭐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다 내 것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얻은 곡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곡식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곡식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햇빛과 비를 주셨고 풍성한 소출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결과를 얻어서 그것이 다 내 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곳간에 쌓아둘 줄만 알았지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다라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베풀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되물으셔요. 주님의 말 속에는 똑똑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얻은 재산과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착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이 평안할 줄 알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영혼이 평안할 줄 알고 착각해요. 19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영혼에게 말했대요.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물건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것 가지고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놀자 이랬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지금 본문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라는 말은 목숨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이것을 번역되는 말로 먹고 즐기자 평생 이렇게 풍성하게 재밌게 재산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영혼이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에 있어서
생애의 목표와 가치요 신뢰의 대상이 재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은 재물을 가지고 평안하고 안 평안하고, 영혼은 재물을 가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자 이제 내 영혼아, 내 목숨아, 내 생명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풍성히 누리며 살자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이 경고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땅에 있는 곳간에는 재물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하늘에 있는 곳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거룩한 그 마음에는 그 곳간이 텅텅 비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의 실천을 외면해 버리고 많은 그저 내 생명,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먹고 노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먹고 입는 이 생활의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에게 특별히 적용된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재물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 일반 서민층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라 할 것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뭐 이렇게 걱정하니,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봐봐라. 까마귀를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셔요.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셔요. 까마귀를 봐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는 까마귀라고 이야기해요. 까마귀는 사실 유대 땅에 그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이렇게 하면서 좋은 새는 아니에요. 길조는 아니에요. 근데 그 까마귀마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 까마귀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마다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저것은 매번 날아다니면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다 입히셔요. 또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백합화를 보래요. 들의 백합화. 백합화는 여러분 꽃이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꽃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백합화, 본문에 나와 있는 백합화는 들꽃의 종류의 하나예요. 들꽃. 들꽃은 그 당시 무더운 날씨, 메마른 토지로 인해서 비가 많지 않으니까 쉽게 피었다가 그냥 쉽게 죽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그저 그냥 땔감용으로만 이렇게 아궁이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꽃들이죠. 근데 그 꽃들도 수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보살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백합화를 보래요. 와, 어떻게 저런 꽃이 그곳에서 꽃을 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백합화의 들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꽃의 색깔과 정교함, 화려함, 이런 배열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찮다 하여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살피셔서 키워주시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확인할 일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1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며 걱정하며 걱정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준비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하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으래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이게 뭘까요? 그냥 주머니, 새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33절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래요. 내가 막 그 뭘 담으려고 내 것을 담으려고 뭐 배낭을 만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배낭을 만들어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배낭은 좀 먹는 일이 없대요. 우리가 이렇게 쌓으면 좀이 먹잖아요. 쌓아두면 도둑이 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 곧 하늘 창고에 보물을 저축하는 일이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하늘 주머니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제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협력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뭘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일을 함으로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땅에 사는 문제, 온갖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열등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이 염려라는 말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분열하고 찢어지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더더욱 분열되고 찢어지고 더 상처받고 결국에는 더 가난해지고 더 배고파지고 더 염려스러워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들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보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 중에 시편 23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였고 광야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환경의 문제 그리고 거주할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힘들고 밤에는 그 추운 날씨 때문에 힘든 그 광야 가운데서도 어디로 갈지 도망다니는 그 피난처의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광야에 무슨 푸른 풀밭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광야 땅에 어떤 물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맡겨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마치 한 수 한 수 바둑 두듯이 살아가는 이 골치 아픈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라고 주께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가운데 들에 핀 백합화도 보고 까마귀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이고 내가 생명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생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